오늘의 날씨 아니죠. 오늘의 영상입니다. 고기압 저기압의 영향을 받아 아니죠. 저의 삶의 영향을 받아 저의 일상을 담아드리겠습니다. 온 세상에 눈비가 내리듯 구독과 좋아요 꼭 내려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저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괴짝 신비경입니다. 오늘은요, 제가 읽었던 책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제가 느낀 점을 얘기해볼까 해요. 사실 저는 어릴 적부터 책에 관심이 있는 성향은 전혀 아니었어요. 우연히 한 책을 만나게 되면서 이 이야기는 바뀌게 되는데요. 저희 오빠의 괴짝 지인분께서 어느 날 책 한 권을 선물해 주셨어요. 물론 저희 오빠 지인분이시니까 오빠에게 책을 선물한 건데 오빠가 읽어보고 제게 읽어보라고 책을 주어서 읽었어요. 이 책을 완독하고도 몇 번 더 읽어봤었는데요. 칼릴 지브란 님의 예언자라는 책입니다. 이 책을 읽었어요. 그래서 이 책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해요. 책에 대하여 그러한 견해도 없고 그러한 쪽에서는 문외한인데요. 이 책을 읽고 책이 너무 좋아졌어요. 이 책도 너무 좋았고 책 읽는다는 것 자체가 좋아졌어요. 그래서 이 책을 다 읽고 솔직히 가장 먼저 든 생각은 이 책 선물해 주신 분께 너무 고마웠고요. 정말 삶에 대해서 필요한 말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책을 끝까지 읽은 경험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너무 재밌어서 끝까지 읽을 수가 있었던 게요. 책이 시작되는 가장 첫 페이지를 읽어보면요. 선택받은 자이며 사랑받은 자 알무스타파. 자기 시대의 새벽빛이었던 그는 오르펠리스 성에서 12해 동안 살면서 자신이 태어난 섬으로 데려갈 배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라고 적혀 있는데요. 알무스타파라는 분께서 예언자이신 거죠. 자신을 데려갈 배가 오면 떠나야 하기에 떠나기 전 성 안에 있던 사람들이 질문을 해요. 많은 질문들을 하는데요. 이 질문들은 어떻게 보면 그냥 삶의 전부인 것 같아요. 또 어떠한 질문을 할까? 그리고 어떻게 답변을 하실까 하는 궁금증에 재미있게 책을 읽을 수 있었어요. 본문 중에서 사랑이 그대를 부르거든 그를 따르라. 비록 그 길이 힘들고 가파를지라도 사랑의 날개가 그대를 감싸 안거든 그에게 온몸을 내맡기라. 비록 그 날개 속에 숨은 칼이 그대를 상처 입힐지라도 라는 구절이 있는데요. 이 구절을 읽고 그동안에 제 생각이 바뀌면서 이 구절이 더 와닿게 되었고요. 웃긴 말 같을 수 있겠지만 저는 힘든 건 사랑이라고 생각을 안 했어요. 물론 해본 적도 없고 그런 감정을 느껴본 적이 없어서 몰랐기에 그때 당시 제 생각은 힘든 건 사랑이 아니기에 힘들다면 사랑하지 않겠다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랑이 그대를 부르거든 그를 따르라 생각을 해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굉장히 좋은 말인 것 같아요. 아이들에 대하여 말씀해 주셨는데요. 모든 구절이 다 와닿았어요. 그 16년 인생 지금은 아이의 입장이기 때문에
아이들에 대하여 이 책을 통해서 저에게 새로운 생각을 심어 주었어요. 가슴에 아이를 아는 한 여인이 말했다. 우리에게 아이들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그는 말했다. 그대의 아이는 그대의 아이가 아니다. 아이들은 스스로를 그리워하는 큰 생명의 아들과 딸들이니 아이들은 그대를 거쳐서 왔을 뿐 그대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또 그대와 함께 있을지라도 그대의 소유가 아니다. 그대는 아이들에게 사랑을 줄 수 있으나 그대의 생각까지 주려고 하지 말라. 아이들에게는 아이들의 생각이 있으므로. 그대는 아이들에게 육신의 집은 줄 수 있으나 영혼의 집까지 주려고 하지 말라. 아이들의 혼은 내일의 집에 살고 있으므로 그대는 결코 찾아갈 수 없는 꿈속에서조차 갈 수 없는 내일의 집에. 이러한 식으로 내용이 계속 이어지는데요. 또 기쁨과 슬픔에 대하여 그대의 기쁨은 가면을 벗은 그대의 슬픔, 그대의 웃음이 떠오르는 바로 그 우물이 때로는 그대의 눈물로 채워진다. 또 어찌 그렇지 않을 수 있겠는가. 슬픔이 존재 속을 더 깊이 파고들수록 그대는 더 많은 기쁨을 그곳에 품을 수 있다. 기쁠 때 그대의 가슴 깊이 들여다보라. 그러면 알게 되리라. 그대에게 슬픔을 주었던 바로 그것이 그대에게 기쁨을 주고 있음을. 슬플 때도 가슴속을 다시 들여다보라. 그러면 알게 되리라. 그대에게 기쁨을 주었던 바로 그것 때문에 그대가 지금 울고 있음을. 제가 늘 하는 생각이 있어요. 삶에 있어서 궁극적인 목표는 행복이니까요. 행복하면 좋은 건데 저는 한때 행복한 게 싫고 두려웠어요. 왜냐하면 너무 당연할 수 있겠지만 행복 뒤에 슬픔이 있으니까요. 그 슬픔을 만나고 싶지 않아서 행복하고 싶지도 않았던, 결국에 찾아낸 생각은 행복 뒤에 슬픔이 있지만 그 슬픔이 있기에 행복도 나에게로 와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행복한 걸 행복하다고 스스로 인정하고 자각하며 행복을 즐길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을 너무 많이 하면 안 좋지만 결국에는 생각 끝에 무언가가 있는 것도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러한 책을 읽게 되면 그 생각의 깊이는 더 깊어지고 여러 가지로 도움을 아주 많이 주겠죠. 이런 책들이 있기에. 문학과 인문학에 대하여 저는 문외한이지만 그래도 좋아해요. 그대들 중 어떤 사람은 기쁨은 슬픔보다 위대하다라고 말한다. 또 어떤 사람은 아니다. 슬픔이야말로 위대하다라고 말한다. 그러나 나는 말한다. 그 둘은 결코 서로 나뉠 수 없다. 그들은 언제나 함께 온다. 기억하라. 하나가 그대와 함께 식탁에 앉아 있을 때 또 다른 하나는 그대의 침대에 누워 있음을. 그 뒤에도 좋은 말이 적혀 있지만요. 이렇게 짧은 구절만 읽었을 뿐인데도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이지 않나요? 제가 이 책을 읽고서 가장 크게 느낀 점은요. 모든 게 다 공감이 되고 이해가 됐기에 너무나도 재밌게 이 책을 읽었어요. 그 다음 일에 대하여. 그 다음에 농부 한 사람이 말했다. 일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그가 대답했다. 그대가 일을 하는 것은 대지에 또 대지의 혼에 발걸음을 맞추기 위해서다. 게으름을 피우는 것은 계절의 이방인이 되는 것이고 생명의 행렬에서 벗어나는 것이기 때문이다. 당당하고도 자랑스럽게 복종하며 영혼을 향해 나아가는 그 행렬에서. 그대는 또 인생이 어둠이라는 말을 들어왔다. 그리고 삶에 지친 나머지 그대 역시 삶에 지친 자들의 말을 되풀이해왔다. 그러나 나는 말한다. 열망이 없는 인생은 어둠이고
지식이 없는 열망은 맹목이며 일하지 않는 지식은 헛된 것이고 사랑이 없는 일은 무의미하다. 자기를 아는 것에 대하여 나는 영혼의 길을 발견했다 라고 말하지 말라. 그보다는 이렇게 말하라. 나는 나의 길을 걸어가는 영혼을 만났다 라고. 왜냐하면 영혼은 모든 길을 다 걷기 때문이다. 영혼은 하나의 길만을 걷는 것도 아니고 또 갈대처럼 자라는 것도 아니다. 영혼은 무한 잎새에 연꽃이 피어나듯이 저 자신을 연다.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기에 이 책은 성선설을 주장하신 것 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책의 구절에서 그대가 그대 자신을 주려고 애쓸 때 그대는 선하다. 하지만 그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할 때라도 그대는 악하지 않다. 왜냐하면 그대가 이익을 얻으려 노력할 때 그대는 단지 대지에 달라붙어 대지의 가슴을 빨아먹는 뿌리일 뿐이기 때문이다. 그렇다. 열매는 뿌리에게 나와 같으라. 있고 가득 넘쳐 언제나 그대의 풍요로움을 주라고 말할 수 없다. 열매는 늘 주는 것이 필요하지만 뿌리는 받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종교에 대하여 어느 한 구절만 읽어볼게요. 그대의 나날의 삶이 곧 그대의 사원이며 그대의 종교이다. 그곳으로 들어갈 때마다 그대의 전부를 데리고 가라. 쟁기와 바람을 일으키는 연장, 나무 망치와 악기도 꼭 필요해서 만든 것도 다만 놀이를 위해 만든 것도 왜냐하면 환상 속에서도 그대는 그대가 이룬 것 이상으로 올라갈 수 없고 그대가 실패한 것 이하로는 내려갈 수 없기에 그리고 그대와 함께 모든 사람들을 데리고 들어가라. 왜냐하면 아무리 찬송을 해도 그대는 그들의 희망보다 더 높이 날 수 없고 그들의 절망보다 그대 자신을 더 낮출 수는 없기에 이 구절만 계속 읽다 보면 저는 너무 공감이 됐어요. 마지막으로 죽음에 대하여 여기서 알미트라라는 분은 이 책 속에서 여성 예언자세요. 알미트라가 말했다. 우리는 이제 죽음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그가 말했다. 그대는 죽음의 비밀을 알고 싶어 한다. 하지만 삶의 한가운데서 죽음을 찾지 않고서 어떻게 그것을 발견할 것인가? 밤에만 보이는 눈을 가진 올빼미는 낮에는 눈이 멀어 빛의 신비를 벗길 수 없다. 그대 진실로 죽음의 혼을 보고 싶다면 삶의 육체를 향해 그대의 가슴을 활짝 열라. 왜냐하면 삶과 죽음은 한 몸이기에 강과 바다가 하나이듯이 오직 침묵의 강물을 마셨을 때 그때만이 그대는 진정으로 노래 부를 수 있다. 그리고 산꼭대기에 이르렀을 때 그때 그대는 비로소 오르기 시작하리라. 그리하여 대지가 그대의 팔다리를 도로 가져갈 때 그때 그대는 진정으로 춤추게 되리라. 이 구절이 정말 왜인지 모르게 이해가 가고 그냥 좋았어요. 그리고 마지막 작별. 잘 있거라 그대들이여. 그대들과 함께 보낸 내 청춘이여. 우리가 꿈속에서 만난 것도 다만 어제의 일. 내가 고독할 때 그대들은 내게 노래를 불러주었고 나는 그대들의 갈망으로 하늘의 탑 하나를 세웠다. 하지만 이제 우리의 잠은 사라지고 우리의 꿈도 끝이 났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새벽이 아니다. 한낮이 우리에게 다가와 반쯤 깬 우리의 잠도 완전히 달아났다. 이제 우리는 헤어져야 한다. 우리 만일 기억의 새벽빛 속에서 다시 만난다면 우리 다시 함께 이야기를 나누리라.
그리고 그대들은 내게 더 깊은 노래를 불러주리라. 그리하여 우리의 손이 또 다른 꿈속에서 만난다면 우리는 하늘에 또 하나의 탑을 세우리라. 그렇게 말하며 그는 뱃사람들에게 무언의 신호를 보냈다. 그들은 곧바로 닻을 들어 올리고 정박했던 밧줄을 풀어 동쪽으로 떠나갔다. 한가슴이 되어 사람들로부터 일제히 울음소리가 터져나왔다. 그 울음소리는 황혼 속으로 올라가 큰 나팔 소리처럼 바다 위로 울려 퍼졌다. 오직 알미트라만이 말이 없었다. 안개 속으로 사라질 때까지 그 배를 응시하면서. 그리하여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을 때에도 그녀는 여전히 홀로 해변에 서 있었다. 가슴속에 그의 말을 기억하면서. 잠시 후면 바람 위에서 한순간만 휴식하면 또 다른 여인이 나를 낳으리라. 이보다 더 이해가 되는 건 없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희망적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이 뒤에부터는 이 책을 쓰신 칼릴 지브라님의 이야기가 쫙 나와요. 너무나도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칼릴 지브라님의 사랑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너무 슬펐어요. 이 책만 읽으면 마음이 따뜻해져요. 정말 다 따뜻해요. 영원이라는 것이 없다 한들 영원토록 읽을 것 같습니다. 이 책 선물해 주신 분께 참 감사하고요. 그러면 다음에 또 뵐게요.